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셨을 때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란 곳에서 한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야곱의 우물이란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데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6시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대 시간으로 우리의 한낮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에 따라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므로 로마 시간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저녁 6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할 문제입니다. 한낮 정오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든지 아니면 저녁 6시에 만나셨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오다 아니다 6시다 이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 하고 서로 다투다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여인,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싸늘하게 답변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땅이 아주 기름지고 올리브와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였기 때문에 늘 외적들의 침입을 받고 또 시기를 받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항상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남들 보기에 너무 좋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늘 침략을 받았고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 뒤에서 바짝 따라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숨도 못 쉬고 정신없이 뛰어야 하고 견제와 시기도 받아야 합니다. 마음에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인생에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곳 사마리아 사람들을 추방하고 또 이민족들을 마케도니아 같은 곳에서 대거 사마리아로 이주시켰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는 바빌로니아에, 페르시아에, 로마에 계속해서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었고 혼혈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이들은 이방인들과 문화가 섞여버렸고 이들의 신앙도 변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그리심 산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는 그리심 산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후예들은 지금도 소수가 그리심 산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소라고 믿고 지금도 그 혈통을 유지하며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신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사마리아 신학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부정하다 하는 짐승의 뼈를 성전 곳곳에 뿌려놓습니다. 기겁한 유대인들은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침략하고 학살합니다. 이렇게 이 둘 간의 마음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대화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샘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은 아무리 물이 좋을지라도 마시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찾아옵니다. 물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을 가지면 거기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가지면 만족합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요, 사람들은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죄된 속성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의 욕망이 일어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여러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내 욕망으로 다른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권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내 물질, 내 시간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성령의 물입니다. 이 성령의 물은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마시는 물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인생의 가람을 해결하는 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이 프로에 방영된 내용을 보니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80%에서 90%가 불행하게 되었다는 추적 기사입니다.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가족과 친척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에는 3천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가 4년 만에 부인과 이혼하고 가족과 헤어지고 빈털터리가 된 사람이 있고, 165억 원 복권에 당첨되었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비스킷 공장에서 주급 35만 원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사연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가정은 부부가 1등 27억 복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함께 은행에 이 돈을 찾으러 갔는데 마침 남편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아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거기에 입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내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 그 당첨 금액을 혼자 가지려 했습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둘이 싸우다가 결과 아내가 횡령죄로 구속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합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보면 권력을 손에 쥐었다가 행복하게 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싸우며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져도 주 안에서 가지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져도 주 안에서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주 안에서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유세 기간에도 섬기는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 항상 돌아갔었고,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주일학교를 섬기기 위해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임기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 어느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 임기 후에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갖되 여러분은 주 안에서 갖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은 5명의 남편과 살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먼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지금 찌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던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나의 아픈 곳을, 나의 속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잘난 척 해보고 있는 척 해보고 괜찮은 척 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오니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았군요. 주님 말씀 앞에 서니 내 삶에 이렇게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었군요.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말이 맞다. 내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 세상에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한낮에 우물가에 홀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은 인생에 상처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독 전쟁이 많았던 사마리아 땅에 남편들이 전사하고 또 남편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버림받고 어떤 일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남자와 동거는 하고 있지만 나를 지켜줄 든든한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틈에 우물가로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사람들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보면 이 여인은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갈증이,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는 이 우물가에 홀로 찾아가신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이 고독하고 상처 입은 여인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물가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도림교에 나온 것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을 찾은 것입니다. 이 도림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증이 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이 여인은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갈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싸늘한 대화였지만 그 대화의 초점이 점점 예배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질문합니다. 물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대화가 옮겨집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낸 적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이방 여인, 고통과 아픔에 잠겨있는 이 여인을 만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이 여인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상처 입었던 이 여인이, 자기의 상처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을 수 있지만 영혼의 상처는 주님밖에는 치료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싸움을 하다가 큰 상처를 입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그 상처를 자기 혀로 핥고 있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상처를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남이 모르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며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자기 상처를 핥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도 상처를 입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구 상처를 입히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 모르는 영혼의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할 때 주님은 언제든지 우물가에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미생물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렁이로 되고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또 염소로, 돼지로 진화하고 어쩌다 보니까 인간으로 진화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입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저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신비로운 창조주를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수많은 세상을 이기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고 매주일 예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드리고 싶은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남편 5이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상처가 아무리 커도 싸매 주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참 샘물을 마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